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을 의미하는 단어를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5절에서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3절에서도 우리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경건에 대한 것,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경건을 위해서, 그런데 그 경건과 그 어떤 신앙과 이런 어떤 그런 종교를 이익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을 대가로 받는 어떤 사례에 따라서 자기들이 더 마치 더 어떤 위대한 것이냐, 즉 어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일로 인해서 받는 사례가 많을수록 마치 자기네들이 더 지식이 풍부하고 종교성이 풍부한 것인 것처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데 이제 그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종종 동기들과 또 선후배 사이에 그런 어떤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많이 받으면 뭔가 대단한 그런 성공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서울서 사역을 할 때 좀 목회에 나름대로 성공한 목사님이 신학대학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죠. 걔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에쿠스라고 하는 차가 되게 차가 크잖아요. 크고 좋으니까 에쿠스 정도 타고 다녀야지 성공한 목회다 이런 말을 했다가 아주 신학생들한테 아주 몰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뭔가 복받고 건강하고 잘 되면 좋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아주 신앙이 없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순교해서 죽는 그런 그들의 삶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전혀 성공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즉 우리가 넉넉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기준은 솔직히 좀 주관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중산층 이래가지고 재산이 한 10억 이상 되고 또 그래도 1년에 연봉이 그래도 한 6, 7천만 원 정도 돼야지 이런 중산층이다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나의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10장 16장인가로 가보면 만나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두게 되잖아요.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욕심이 나서 많이 거두게 되고 또 늦게 일어난 사람들은 가가지고 적게 거두게 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멜로 재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만나의 비밀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많이 걷어놨지만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가지고 죽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욕심 부릴 일이 없죠. 왜냐면 그날 가서 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을 거두는데, 내 생각에는 적게 거뒀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충분한 거예요. 또 나는 많이 거뒀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이게 또 남은 것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구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의 어떤 그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내가 궁핍과 그리고 또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가진다. 무슨 비결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자기는 어떤 형편에 처해도 감사하고 만족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마음,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일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어떤 불만과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는 결국 경건한 삶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4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거니까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늘 불만하고 불만족이고 모든 게 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거기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우리의 삶은 더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얘기하자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솔직히 성경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원리가 아니죠. 우리 세상에서 공수래 공수가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이거는 그냥 이치죠. 우리가 어린아이로 와가지고 죽을 때 솔직히 싸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겨우 가지고 가는 건 뭐예요? 겨우 수위 한 벌, 그리고 내가 눕는 땅 한두 평, 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리고 8절에서 얘기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가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앞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잠언 30장에 그 아주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나로 하여금 구하게도 또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는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감사하는 것, 내가 풍부에 처해도 감사하고 가난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려웠고 힘든 이유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덜 가진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배고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대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죠. 지금도 우리가 풍족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부족하게 또 그렇게 힘들게 또 없이 그렇게 살지는 또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또 살아왔잖아요. 우리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데 내 욕심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 만족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잘 보여주는 거죠. 내가 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나는 좀 더 이 경건에서 좀 더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만족은 결국 감사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침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결국은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종교성이 풍부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결국 그런 욕심과 탐욕이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 가난해지고 교주들 이단 사이비만 더 부유해지는 것. 이것은 전형적인 이단의 특징들이죠.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전형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그분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면 늘 우리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다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테고 거기는 만족함이 없이 늘 부족해서 늘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은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그것이 또 그런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경건을 위해서 오늘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나누고 베풀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자기들의 욕심과 주장과 탐욕을 위해서 아버지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을 닮아 우리도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하고자 욕심을 부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며 또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나 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 것을 충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